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진행하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저는 도청 옆에 있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주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섭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 그 원주에 있는 영광교회 한번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원주 영광교회는 60여 년 된 원주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네네. 원주 영광교회는 원주 기도병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 원목실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원목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개척을 하셔서 원주시를 섬기고 또 원주시와 함께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영광 글로리가 아니라 영강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광으로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예, 성령의 강물이라는 뜻으로 원주시를 성령의 강물로 적시자 그런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특별하고 좀 차별화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네. 7대 목사님으로 이제 오셨네요. 목사님은 보니까 원래 모태신앙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되고 네. 부모님을 이제 전도한 그런 경우. 그 1대 신앙에 이제 해당되시네요, 거의. 네, 지금은 물론 뭐 다 믿으시지만 네, 그때는 제가 처음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자란 거는 좀 용인이라고 네네.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동네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모여서 놀고 주일이면 이제 빵을 주니까요. 시골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예. 교회 같은 기도원. 네네. 근데 주일학교가 운영이 됐었던 모양이네, 그러면? 또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여 명 있었고 선생님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선생님을 하셨어요. 청소년들이. 네.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관리하시고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요. 네네. 그냥 놀이터도 되고 주일날은 가면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친구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누나 있으니까 같이 이제 거기서 놀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제 놀러 다녔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이사를 좀 시내로 나왔거든요. 부모님 따라서. 근데 그때 전도를 하셨어요. 동네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동네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함께 재밌게 뭐 그때 문학의 밤이라고 그렇죠. 네, 문학의 밤 뭐 연극 발표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 또 가시고. 네네. 여름 이제 수련회 때 그 기도원으로 갔어요. 수원에 이제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하죠. 칠보산 기도원.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수련회 간다고 가자 그래서 갔었는데 뭐 기도원이 옛날에는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열광적으로 막 북치고 이제 찬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부장 선생님한테 집에 가겠다고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미친 것 같다. 네, 제정신이 아니시라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알았다고 이제 데려다 줄 테니까 그래도 좀 끝나면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들어가서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맨 뒤에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뭐 중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오래 살지도 않고 뭐 죄를 큰 죄를 뭘 적겠습니까? 근데 지난 15년간에. 네네. 그 짧은 생애도 아니죠. 뭐 기간에 뭔가 이렇게 제가 잘못했던 영화처럼 이렇게 쫙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회개라는 걸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1시간 가까이 막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네. 주위 사람들이 얘가 좀 이제 어떻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막 둘러서가지고 쳐다보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되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목사님. 네. 저도 이제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인터뷰하고 저부터도 그렇지만 정말 중학생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그 청소년 때의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셨던 우리 또래의 목사님들에게 있어서의 공통 체험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목사님도 뭐 거의 뭔지 알겠네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네.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는 그 청소년들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캠프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성령 체험 또 이제 회개의 경험, 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는데 그거야 이제 그 또래들 중에도 또 더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래 고등학교 가셔서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는 뭘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신학교 갈 생각은 없었고요. 물론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뭐 학생 회장도 하고 학교 이제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이제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이제 직업 군인이셨고 네네. 특수부대 좀 출신이셔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육사를 가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물론 이제 그 선임하사 이제로 이제 제대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제가 군인이 되기를 좀 바라시는 것도 네, 있었고 네. 저도 군인 가족에 있다 보니 군인이 너무 멋있은 거예요. 좋죠.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또 육사 나오신 분들이 대통령도 되시고 힘이 있으셨던 그렇죠. 그래서 사관학교 그래가지고 전성시 때. 네. 저는 이제 좀 뭐 야망이라 그럴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사를 가서 젊은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이 나라를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게 어떻게 좀 야망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육사를 이제 좀 목표로 했었죠. 그랬다가 또 저희 이제 집 앞에 그 경찰대학생들 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스쿨버스. 경찰대학 멋있죠. 네. 네, 맞네요. 근데 네. 그 겨울에 하얀 그 바바리 코트 그렇죠. 제복을 딱 입고 서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해군 비스무리한데 그 흰색 그 있어요. 네, 혹시. 맞아요. 겨울에 그래서 저 사람들 누구냐 했더니 경찰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경찰대학 나오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뭐 파출 소장도 하고 뭐 소장도 하고. 되게 구체적이네. 네, 아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경찰 되는 거죠. 졸업하면 파출 소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장도 되고 뭐 네. 그런다는 거예요. 경찰대 학생도 괜찮겠다,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 바바리 코트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육사 아니면 이제 경찰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제 목표를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제 고3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그렇게 돼서 뭐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것이 나를 위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네. 뭐 그 얘기도 좀 네, 뭐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작정기도라는 걸 했어요. 고3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학습 끝나고 12시에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정기도라.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요? 네, 누가 이제 뭐 40일 작정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 그런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네. 나도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거 결정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가서 열심히 정말 그 소예배실에서 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이 되는 날 정말 이제 주님께서 다 응답 나타나셔서 이제 뭐 육사를 가라, 경찰대학을 가라, 뭐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네.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12시 넘어서 기도를 해도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상하다 왜 응답이 따로 있는데 근데 갑자기
서비야 서비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날 드디어 부르시는구나.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뒤에서 밤 늦은 시간에 누가 교회 와서 막 계속 뭐 아버지 그리고 주여 그러니까 그분은 왜 왔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밤에 그냥 교회 오셨는데 뭐 시끄러우니까 이제 왔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서봐. 뭐.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딱 깜짝 놀랐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너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죄가 많기 때문에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응답의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듣거나 볼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응답 주시니까 너 기다려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랬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알고 이제 그 다음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면담을 하자고 하셨어요. 네. 진로 상담.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담임 선생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 네, 아무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육사 가려고 그랬고 뭐 경찰대학 목표를 했지. 근데 거기 그 생기부죠. 그때는 생기부가 아니었는데 학생기록부. 네. 예, 맞습니다. 예. 옛날 사람들. 네.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제가 그 목사로 돼 있는 거예요. 장래 희망이. 그 본인이 쓰는데. 예.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1학년 때는 육사로 돼 있거든요. 근데 3학년 때는 목사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사자는 사자로 돌림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상한 거예요. 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왜 목사 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응답이구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한테 꺼낸 적도 없는데.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학교 갈까 이제 생각하다가 저희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신가장로교회라는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한신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당연히 그냥 한신대학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과정들인데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졸업하신 학교로 가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론 90년대 한신대학교는 좀 특별했잖아요. 학교가. 뭐 일반 다른 신학생들이 볼 때는 한신대학교는 좋게 보면은 정말 와 진짜다. 저게 진짜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야 저거는 정말 저게 신학교 맞나 이제 이런 좀 시각들이 공존했던 게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교 가서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갈 때부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육사 가려고 머리도 장교 머리 깎고 이제 그 육사 생도 가방 들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딱 걸을 때도 막 90도로 걷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육사생은 육사생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그랬다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아주대학교에 있는 ROTC들이 사복 입으니까 저한테 경례 타면 제가 경례 딱 받고 그러면 전 육사 나오고 ROTC잖아요. 제가 이제 위니까 경례도 받고 막 그런 전 그러면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그럼 신학생 나와야 된다. 신학생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잖아요. 양복 항상 그 시각이 미래지향적이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입학만 해도 뭐 졸업 이후의 모습으로 다니고 그랬네.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서. 네네. 있습니다. 신대원 가면 더 많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양복 탁 입고 전도사님처럼 그러니까요. 넥타이 매고 그 공공칠 가방 이제 서류 가방 그거 탁 들고. 그래 봐 19살인데. 그러네요. 그렇죠.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저 이제
교수님 오셨는 줄 알고. 아하. 네. 그래서 막 교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젊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이상하다. 그렇지.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가서 다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빨리 전도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 먹었는데 학교 분위기는 이제 뭐 지금의 한신대는 그때랑은 좀 전혀 다르지만 맞습니다. 그때는 뭐 민주화 운동 한참 할 때고 90년대 제가 이제 91학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강경대 열사로 시작해서 10여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막 맞아요. 그럴 때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자네 왜 왔나? 그래서 예 공부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또 밖에 안 보이나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 막 이제 데모하고. 그러더니 교수님이 수업 안 하니까 나가라고. 아, 교수님이 그런 역시 네. 그 한신대 분위기 달랐네요. 예, 그때는 그냥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신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거의 제 생각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신학교가 아닌 그렇지, 거예요. 물론 그렇지, 이제 종합대학이긴 네. 하지만 이게 야.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경건한 인마을의 동산 인마을의 동산 아니고 이건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야, 사실은 감리교 목사님들도 네. 80년대 감리교 목사님들이 감신대 가서도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한신은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진짜. 뭐 학교 네. 거의 안 갔습니다. 아, 안 가셨다고요? 그래서 수업을 안 하니까요. 하긴 양복 입고 가가지고 또 애매했겠네요. 예, 가서 전도사인데 뛰어다니고, 전도사 뛰어다니고 거기서 이제 제로탄 맞기도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기도했죠. 네, 체포실 네. 가가지고 주여 저 사탄의 무리들 그렇지. 불쌍히 여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응수해 달라고. 이도성의 나 혼자와는 의로운 예. 의인이네. 그래가지고 네. 1학년 때 제가 동아리를 했는데 네. CCC를 했습니다. 한신 거기도 CCC가 있었네요. 예, 한신에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CCC를 하면서 예, 사형리를 전도하고 캠퍼스에. 캠퍼스에서. 예. 그렇지. 다 사탄에 모르니까 전도해. 네, 그럼 거기에 비슷한 목사님하고 당시에 같은 어떤 신앙과 신학을 갖고 있던 분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없었죠. 없어요. 네. CCC 멤버들도 달랐어요, 그러면? 다 일반 학생들이고 신학교가 제가 유일했습니다. 신학과는 그렇죠, 그렇지. 거기서 되게 굉장히 저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신학과에서는 이제 웬 또라이가 없다. 뭐 양복 입고 공부치 가방 때부터 이상했는데 CCC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뭐 여기 좀 또라이가 맞아요. 그렇지. 이상한 애가 맞아요. 선교단체가 뭘 알아 이제 하는 그런 건데. CCC에서는 너무 반가워했죠. 너무 그렇지. 거기서 이제 탁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피켓해서 이제 그렇죠. 땅밟기처럼 하십니까? 맞아. 그리고 캠퍼스에서 막 전도하고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 생활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동아리 쪽으로 이제 노견다회라고 차 이렇게 마시는 동아리 있거든요. 차 마시는 동아리요? 네. 그 다도를 배웠다. 다도 배웠습니다. 야, 그래요? 예, 차 마시고 검도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도 제가 하고 싶어서 검도부 들어가지고 검도. 야, 레저 생활을 하셨네요. 공부 안 하니까 가지고 야, 차 마시고 검도하고. CC 가서 이제 찬양하고 검도하고. 그럼 이제 동기들은 나가서 데모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힘들었겠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분위기에 사실 적응 못해서 어디 학교로 이제 뭐 전과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 많으셨겠네요. 예,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학하든지 뭐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저를 이제 신학교로 보내신 그 부장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서바했던. 예. 하나님 음성으로 제가 착각했던 그 부장님이 총각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거기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 아니냐.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지 않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한 학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제가 한 학기만 더 있어보고 정 아니면 휴학을 하든지 뭐 그 당시에 장신대가 또 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장신대나 이제 이쪽으로 제가 그러면 학교를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체포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오면 너 어디 있을 것 같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랐지만 고난받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강의실에나 뭐 거기는 계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저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거기 그 트리탄 맞아가면서 이제 막 데모하고 그 뭐 백골다리한테 막 두들겨 맞고 그런 그 가운데 내가 같이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뭐 핫한에 물이고 이제 그냥 민중신학으로 이제 보이네요. 그때는 민중신학은 몰랐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때 그렇죠. 당시에 네. 보면 이제 민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죠. 사탄의 무리와. 예. 그래서 이제 네. 왜 하냐. 이제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 고백으로 그렇죠. 고민 끝에 하는 거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간혹 있는데 진짜로 막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타인을 그러니까 이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이게 데모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구나. 그걸 알았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새 저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맨 앞에 있더라고요. 맨 앞에. 네. 그래서 저는 성격이 또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있는 성격은 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항상 맨 앞에 앉습니다. 네. 뭐 좋을지언정. 버스를 타도 맨 앞에. 예, 맨 앞자리. 네네, 맨 앞자리. 네. 좋네요, 목사님. 뭐 어디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안 버릇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맨 앞에 있더라고요. 어느 맨 순간. 앞에. 네. 이거 CCC 분들이 좀 아쉬워했겠는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저를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예. 그렇지. 나중에 듣더니 공부해서 저를 위해서 뭐 특별 기도하고 작전 기도했다고 나중에. 그렇죠. 들었습니다. 야, 근데 그때 그래도 제가 사형리하고 그랬던 그 경험이 나중에 이제 제가 전도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 전도, 개인 그럼요. 그런 훈련 이런 건 최고죠. 네. 목사님 그 신학교 시절 얘기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사실은 당시에 저희 또래 목사님들 중에는 한신대학에 대한 그 궁금증도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 서적이나 이런 것은 한신 신학연구소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 어떤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럼 이제 참여도 하셨네요. 그 시위 현장에도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 네. 또 열심히 또 하게 됐습니다. 성격이 뭘 하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열심히. 그래서 그러면 뭐 단체로 이렇게 구치소 뭐 이런 데도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이게 많이 가긴 가는데요. 처리되나.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훈방 처리됩니다. 그렇죠. 이제 가다가 이제 닭장차라고 그러는데 정경차에서 이제 조금 이제 혼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내려주면 이제 걸어서 집에 털어주고 그렇죠. 맞아요. 돌아가는데요. 저도 기억 많이 납니다. 90년대 초반에는 뭐 하여튼 운동화만 신고 시내만 나가도 그냥 막 일단 다 잡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신학교 생활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는 이제 졸업하고 갔고요. 군대를 제가 2학년 마치고 이제 보통 가니까 그렇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운명처럼. 네, 학교에서 뭐 제일 중요한 순간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미루고 예, 근데 저희 아내를 이제 사귀려고 노력을 이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러면 또 뭐 맨 앞줄에 시위 현장 맨 앞줄에서 사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네. 아내는 저는 이제 4년 장학금 면제되고 다녔거든요. 장학금 면제. 네, 저희 아내 대부분의 4년 학생들이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받고 다닌 그 네. 소수에 해당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학고파라 음. 도서관에서 늘 이제 공부하는. 네. 저는 이제 늘 이제 도서관에 가서 멀리 이제 멀리 있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 아내를 이제 만나려면 도서관에 이제 가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일찍 가서 옆자리 이제 맡아놓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초코파이, 음료수, 커피 이렇게 딱 캔커피 있잖아요. 네. 거기다 메모 이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맨 앞줄로 시위 현장에 맨 앞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열심히 또 운동하고. 네, 운동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어떤 학교에서는 뭐 그래서 사모님 만나러 가신 거네요. 뭐 사명도 감당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예. 네. 제가 이제 뭐 기도를 저는 일찍부터 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너는 고등학교만 가면 이제 장가 보낸다 막 맨날 그러셨어요. 저는 그 진담으로 알았거든요. 농담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저 네.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 중요하죠. 예, 162에 긴 생머리에. 예. 그래서 제 이상형을 쫙 그리면서 네.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 아내를 이제 학교에서 탁 가을날 네. 햇살이 찬란한 그 오전에 저희 아내가 다 걸어오는데 제 기도 응답. 예, 마음에 기도 응답이다. 상당히 신비스러우셨네. 예, 너무 주위가 좀 부여지면서 주의가 부여지. 예, 아웃포커싱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제 아내가 딱 걸어온다. 첫눈에 반했죠. 네. 제가 기도 응답이 딱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랬죠. 저희 아내한테 차에 있으면 시간이나 한잔 하자고. 당황을 해서. 당황을 해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당황을 해가지고 차에 있으면 시간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막 피식 웃으면서 이상한 사람 다 있다는 식으로 저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뭐 목사님 잘생기고 아마 분명히 그때도 빛나는 외모에 아닙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삐쩍 말라가지고요. 네. 전혀 저 이상형이 아니었더라고요. 야, 20살짜리가 이제 차 한잔 하자고. 재밌네. 아니, 뭐, 말은 걸어야 되겠는데, 생각나는 멘트가 좋네요. 없어서. 좋네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내가 그래도 그때 분위기는 학교가 크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얼굴 좀 다 그냥 알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때 뭐 1,800명의 학생이었는데, 한 1,500명 정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동아리 4개 하고. 맞네. 네. 맞네. 제가 또 동아리 4개. 또 꿈이 총학생회장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뭐, 예. 그냥 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그냥 당연히 그냥 신학생이고 저희 아내는 기독교 교육과니까 그냥 인사하자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예. 아유, 잘하셨네요. 그렇게 총학생회장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꿈은 좋은 거니까. 네, 꿈은 그렇게 했는데, 그건 또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그 학점이 이제 1학년 때 선동열 방어율하고 비슷했거든요. 1점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이제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 아내 옆에서 같이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학교 생활 얘기만으로도 더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목사님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갈장로교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리봉교회 구로동에 있는. 네. 가리봉교회는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거든요. 이때부터 쭉 서울에서 이제 전사 생활을 하셨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한상면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총회장도 하시고 그랬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가리봉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이제 처음 구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해보자 그러셔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는 그 가리봉 시장 지금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로 변해서 그렇지. 완전히 뭐 얼마 전에 가면 그 근처 갔는데 완전 신세계예요 지금. 예,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근데 그때는 거기 가리봉 시장이 있고요. 시장 통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전형적인 좀 그
가난한 지역인데 네. 그리고 뒤에 이제 구로 공단, 그쵸, 공단이 외국인 있고. 노동자들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는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중등부 처음 받게 됐고요. 근데 참 그때 감사했던 것은 한상명 목사님이 그 가리봉 시장이나 지역 분들이 사랑의 성자라고 불렀어요. 아, 목사님을.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막 너무 헌신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베푸시고 그래서 사랑의 성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좀 1000여 명이 넘는 그냥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때 이제 사랑의 목회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정년에서 은퇴하시는데 너무 존경해서 가서 그때 이제 무릎 꿇고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안수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그 사랑의 목회를 좀 배우고 싶고 담고 싶습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아유, 목사님 참 그런 모습은 되게 적극적이면서도 거룩한 욕심이 느껴지네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네요. 예, 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좀 진짜. 훌륭한 분들 보면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게 이뻐 보이고 그러겠어요. 우리 담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지만 그렇게 어떤 뭐 배우고자 하고 담고자 하는 그런 열정 있는 후배들 보면 좋죠. 그런 다음에 또 창신동에서도 사역을 하셨네요. 네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교육전사 생활을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전임으로 첫 가는 게 동대문에 이제 창신동 그 동대문 뒷동에 이제 달동네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네, 반대가 아주 서울의 요지들만 이렇게 가서 또 사역을 초원교회라고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고등학교 선배 이제 목사님이 부목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는 진짜 그러니까 앞에는 뭐 밀레오레, 그렇죠. 두산타워, 두탑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그랬는데 그 뒤쪽에서는 정말 달동네 어려운 분들이 맞아요.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맡은 동네가 또 교회 주변에 창신동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다 그 닭장집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방 한 칸에 그렇죠. 온 식구가 이렇게 살고 화장실을 하나를 공동 화장실로 쓰고 거기 재봉틀 그 미싱 하나 갖다 놓고 그분들은 거기서 이제 많더라고요. 옷을 맞아요. 만들어 납품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밤새 그냥 일하고 신방 가면은 막 너무 막 마음이 아프죠. 그냥 그 방 안에 애들하고 같이 그냥 거기서 뭐 일하시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분이 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코트를 롱코트를. 그러니까 기술력이 거기 한국의 섬유 기술력이 사실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네. 대단합니다. 그 다 디자이너들이신데. 네. 그분들.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날씬하게 봐서 맞진 않았습니다. 옷이 입었는데 작은 거예요. 근데 네. 결국 뭐 입지는 못했지만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때 그 선물이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도 더 정말 귀했던 그렇네요.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창신동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최근에 만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그 재봉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대로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그렇죠. 새벽시장, 평화시장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납품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만드신대요. 근데 은퇴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고소득을 올리는 노인들이 되셔. 그 자녀들은 다 자라서 이제 출가하고 그래서 그분들만 있어도 교회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경험한 중에 새벽 신방이라는 걸 다르더라고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려면 새벽에 문을 닫잖아요. 맞아요. 새벽에도 끝나고 가면 이제 문을 평화시장이 닫아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 사들고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그때 그 새벽 신방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렇네요. 오늘은 원주 영광교회 이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지금까지 진행한 목회 사역을 좀 말씀 들었는데요. 전사로 이렇게 창신동 또 구로 가리봉동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다음엔 제일 이제 우리가 유명한 한신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네요. 네.
우리 별세신앙 이중표 목사님 하고 같이 계셨던 거죠? 네, 네. 이제 평소에 이제 존경했었고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때도 그 기도원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네. 말씀이 정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 뭐 공기가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그렇죠. 회중들이 그건 언젠가 한번 제가 꼭 같이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창신동에서 이제 만 2년을 전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예. 매일 그 창신동 천장씩 전도지 돌리고요. 막 구두굽이 막 다 닳고 양말이 맨날 빵꾸 나고 뭐 런닝이 뭐 그냥 다 땀에 젖을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좋은데 이제 더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식교회에서 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합니다. 살려주시고 좋은데 예. 하고. 네. 네. 그래서 전도 목회는 열심히 배우고 이제 한식교회로 가서 이제 이주표 목사님 모시면서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분당 한식교회에서 새로 지은 그 건물. 네, 새로 지은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부임해서 목회 배우게 됐습니다. 전국에 사실은 이중표 목사님 좋아하고 따르는 스스로 제자된 사람들도 많은데. 네. 목사님은 아주 지근거리에서 마지막까지 목사님 모신 거에 대한 남들 들으면 되게 부러워할 만한 내용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이중표 목사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이 모셨거든요. 네네. 행정 목사 하면서 그럼 목사님이 이제 밥 먹을 때 부르세요. 그러면서 늘 하신 얘기가 큰 교회 목사는 외롭다고. 그러니까 뭐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옆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참 뭐 장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른들 이렇게 모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참 좋은 성품이시네요. 목사님한테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허허 이 목사 내가 어렵지 않나 그러셔요.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전 좋은데요. 그럼 신기하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밥 먹을 때 부르셔요. 그러면 맛있는 것도 있으면 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뭐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그때 이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주병 목사님에 대한 이제 오해도 있고 좀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그분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이렇게 무섭고 또 어떤 면에서 조금 차가운 면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너무 여리셔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총회 준비를 하다가 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12시에 오신 거예요, 교회를. 점검하시고. 그러더니 회의 탁자 안 났다고 이 한국 교회를 말아먹을 놈아 저한테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서는 네가 행정 목사냐고 막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이제 그거 내일 새벽에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막 한국 교회를 말아먹을 놈이라 그러시니까 얼마나 막 억울하고 막 서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에 와서 막 잠도 못 자고 울고 있는데 이제 전화 오신 거예요. 이선 목사 미안해. 그러면서 나 용서해. 그러면서 그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은 치셔도 마음이 약하니까 가셔서 미안하니까 또 전화 하신 거예요. 큰 분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지만 마음이 여리셔가지고요. 그러네. 야단치고 나면 또 전화하셔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럼 목사님 이선 목사님을 되게 큰 사람으로 봤네요. 그거 한국교회 아무나 말아먹을 수가 없는데 그거 쉬운 거예요. 그거 뭐 예. 하려고 해도 못 하는데. 몇 번 말아먹었습니다. 대단하시네. 하여튼 뭐 큰 교회 목사 외롭다 이런 말들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네. 그렇네요. 그러면 그 어른 떠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 상당히 상심하셨겠는데요. 네, 목사님도. 네. 제가 약간 우울증이 왔습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장례도 마치시고 뭐 5일장으로 돼서 뭐 한국 교회장으로 치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이 목회가 이런 건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부터 더 막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일장 이제 지키고 빈소에 있는데
이제 그때 마지막 날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빈소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제 청주 우암교회에 계셨던 이제 박윤성 목사님이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문상을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얘가 큰일 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얘가 다 죽어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그때 이제 오셨죠. 다른 뭐 계획이 있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아무 계획도 없고 이제 뭐 우울증 찾아올라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쉬고 싶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푹 쉬고 목회 다시 할 마음이 있으면 나랑 같이 해보자. 네.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로 가셔서 네. 이제 우암교회 다시 이제 부목사 네, 정통하시는 그래서 거네요. 이제 제가 아무 저도 연고도 없는데 그냥 오라고 해주시니까 또 한 달 또 쉬니까요. 막 목회가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쉬어보니까 이게 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한 달 이제 푹 쉬고 목사님 전화드려서 목사님 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럼 오라고 그래서 이제 청주로 가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청주에서 6년 부목사 하신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전주 예벗교회. 네네. 이름이 예벗 상당히 좋네요. 예, 예수님의 이제 좋은 친구라는 그 뜻인데 그거는 이제 교인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해진 이름이 예벗이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벗교회가. 네. 예, 지금은 한 군데 더 서울에 생기긴 했지만. 예. 근데 이때도 예법교회 사실은 이제 요 나이 정도 돼서 사실 청빙에 대한 담임 목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네. 목사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면서요? 아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으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응답 받을 때 모르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아내 기도도 이제 키 162에 뭐 다 그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제 마음에 뭐 그때는 좀 이제 큰 교회 이제 행정목사 하면서 좀 교만했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농촌보다는 도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시에 그리고 한 100명 정도면 좋겠다. 이제 좀 마음속으로는 100명이면 이제 금방 부흥돼서 이제 뭐 몇천 명 될 거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한 100명 정도 겸손하게 하고 저는 건축은 제가 좀 저는 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안 하는 교회. 이미 건물이 있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뭐 이력서 내고 선 보지 않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청빙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랬더니 그 기도 그대로. 네, 그랬더니 예법교회에서 예법교회가 전주 이제 그 한옥마을 그 구도심 시내에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출석은 뭐 한 60명 정도인데 뭐 제적은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이제 되는 교회고 교회 건물은 굉장히 컸습니다. 건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도 뭐 예법교회 어딘지 몰랐는데 만장일치로 저를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와서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뭐 면접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냥 저를 청빙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게 그냥 기도한 대로 돼서 그냥 기도 응답이다 생각하고 전주로 이제 가게 됐죠. 야,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네네. 기도하신 대로. 그래서 가셔서는 목회는 어떠셨어요? 첫 번째 담임 목회인데. 굉장히 좀 꿈과 막 희망 기대에 부풀어서 또 이제 뭐 한신교회 이제 청주 우암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뭐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다 했고 또 잘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뭐 모델교회도 되고 탐방도 많이 오시고 제가 강사로 뭐 영락교회, 오름교회 당시에 뭐 큰 교회들도 가서 제가 강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신만만했죠. 뭐 금방 뭐 몇천 명 될 거로 생각하고 막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막 좌절감이 처음에 왔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주님 너무 부담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 할 때는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힘이 들다고 이게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게 한 3달 정도를 새벽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가슴에 감동을 주시는데 예복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선 목사 저 아닙니까? 제가 담임 목사 제가 취임도 했고 예,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럼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담임 목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너는 부목사다. 내가 진정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이 교회 담임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부목사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목사는 한식교회에서 뭐 5년, 성주밤 6년 하면서 나름대로 잘했다는 소리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복교회에서 주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부목사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무슨 짐이 탁 다 이렇게 벗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부담이 확 줄어들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목회가 풀린다 그럴까요? 좀 쉬워졌다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부채도 갚고, 네네. 선교도 하시고. 그래서 건축하고 이제 좀 부채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가 목사님 교회도 재정도 적고 뭐 부채도 있고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떠올려서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 후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빚도 있고 좀 예산도 적고 교회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건축하다 부도난 교회도 많고 뭐 땅 사다 부도난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나누고 섬기고 베풀다가 한번 부도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목사님이 좀 이상해지셨다고 해야 되는데 또 장로님들이 그러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정이 2배 이상 이제 늘어나고 부채도 이제 한 3년 정도, 3년 만에 다 갚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부도가 안 나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원칙과 본질에 집중하셨던 되게 행복한 목회셨을 것 같은데요, 예법교회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도 제가 꿈의 당회라고 그러는데 예, 장로님들도 참 좋으셨지만 또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당회가 너무 그렇죠. 즐거웠고요. 예, 당회 하면은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뭐 정책 당회라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연말 되면은 그렇죠. 예, 네. 그때 되면 다 이제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막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부부동만 해가지고요. 1박 2일로 이제 좋은 데 가가지고 예,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나누고 그렇죠. 뭐 그러고 이제 연말 당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목사니까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라 그러는 거 하고 네. 뭐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부담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 주보나 달력이나 이런 외부 뭐 인쇄물에 담임목사 성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담임 목사 하나님 이렇게 눌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그거 이단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넣지 말자고. 장로님들도 훌륭하셨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항상 이제 중심으로 목회하니까 참 목회가 재밌어 지금 행복하고요. 많이 나누니까 이제 전주에서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전주역에서 제가 택시 타고 전주 예복교회 가자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어디 있는 교회냐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전주 예복교회 하면 다 전주에서 좋은 교회예요. 뭐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 많이 하는 교회예요. 하고 이렇게 다 하실 정도로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교회가 조 목사님 모셨네요.
원주로 오실 때 예복교회 교인들이 되게 서운해했겠는데요. 예, 많이 오시고 지금도 네. 전화해서 오시고 네. 저는 그래서 전화번호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너무 오시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주로 하는데 저희 아내가 받으면 맨날 우시고 지금도 많이 서운해하신다고 그러고 뭐 12년 2개월을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7월에 이제 원주로 네네. 오셨어요. 네. 이제 사실상 영업교회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건데 네. 이제 한 100일쯤 되셨나요? 뭐 100일도 안 되셨네요. 앞으로의 계획, 영업교회를 예. 통한 지금 뭐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좋고 꿈과 비전도 좋고요. 저는 하나님이 예복교회는 또 예복교회에 맞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영광교회는 또 영광교회에 맞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서로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주 예복교회도 녹색 교회였거든요.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큰 교회에서 하면 더 영향력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 선물도 보통 수건 양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텀블러로 했습니다. 저희가 북카페가 있는데 그 플라스틱 컵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교인들한테 텀블러 가져오라 그러면 불편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럼 취임 기념품을 좋은 텀블러로 해서 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텀블러로 해서 좋은 걸 했거든요. 딱 드렸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거 들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그 창조 질서,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뭐 원주 영업교회 큰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같이 앞으로도 목사님 승리하시고 또 좋은 한국교회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